사무엘상 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왕 11번째 사무엘상 20장 16, 1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제가 어릴 때 하도 까불고 놀아서 어른들께 여러 가지 말을 들었지만 좋은 쪽으로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혼자 밥 먹지 마라는 것이었었어요. 어른들 세대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세대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TV 이런 거 보시면 연예인들도 혼자 밥 먹는 혼밥 이런 것들이 흔하고요. 또 혼자 살아가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래된 한국의 TV 프로그램도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굉장한 인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흔한 일이 되었고 왜 이런 일들이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는가를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인간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상처가 그렇게 크기에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어디 가고 그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은 또 옛날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계 미니멀리즘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몇 해 전부터 유행한 말이에요. 모든 관계를 축소와 협소화시켜서 아는 사람하고만 만나기, 또 사람과 적당한 거리 두고 살기, 또 다른 사람과 감정을 섞지 않기. 나는 안 슬픈데 괜히 가까운 사람 만나서 슬픈 얘기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콩 한쪽도 뭐 나눠 먹어야 된다, 뭐 감정을 나누면 뭐 즐거운 건 두 배가 되고 슬픈 건 반이 된다 이랬는데 요즘은 저 사람의 그 슬픔을 내가 괜히 나눠 가지고 다 싫어요. 또 나는 별로 즐겁지도 않고 이러는데 저 사람 막 즐겁다고 그럴 때 나는 별로 안 즐거운데 저 사람 즐거우면 좋겠다 하는 게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면 신세대, 몰라 구세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아세요? 예, 그러면 신세대예요. 예, 뭐 별걸로 신세대 나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다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 이런 것도요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 뭐 팔로우도 하고 뭐 팔로잉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교제하고 또 나누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당한 거리에. 왜 그렇다고요? 인간 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와 그리고 감정을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관계 피로 사회다. 요즘 사회를 관계가 아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탈진시켜 버려요.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알고 있고 좋은 관계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서 또 옛 어른들은 뭐 좀 한 만나면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뭐 성격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어요. 근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아는 사람, 한국은 지인이란 말이 갑자기 TV에서 유행하고 몇 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던데 그런 거예요. 그저 그냥 아는 관계 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적 친밀감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굉장히 친한 것 같아 아는 척하는데 저 사람은 움찔하죠. 왜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물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속에서 뭐 이민 LA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MBTI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감정적이냐, 계획적이냐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MBTI로 해서 사람을 알아가고 그래서 맞네 틀린. 옛날엔 기껏해 혈액형이었잖아요. A형이야, B형이야 뭐
이게 겨우 4개 가지고, 사실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요 4개 가지고 너는 A형이니까 난 안 맞아, 너는 B형이니까 안 맞아, 뭐 B형은 굉장히 좋은 혈액형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뭐 너는 범 띠고 나는 뭐 무슨 토끼 띠니까 안 맞아, 이 정도 근거도 없는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어느 정도 괜찮고 안 맞으면 서로 관계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거예요. 관계로 피곤하고 탈진시키는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도 한번 제가 추천해 드렸던 책인데, 한병철 교수님이 독일어로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맞춰 살아야 되는, 그러면 인정을 받고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니 나는 난데 하나님만 나는 납니까? 우리도 나는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있으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내 감정의 틀 속에 들어오고 내가 만드는 관계 속에 들어오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속에 내가 왜 들어가야 돼요? 어른들이 자녀들과 같이 자꾸 부딪히는 게 뭐냐면, 야, 엄마 아빠 아는 사람이니까 너도 가, 엄마 아빠하고 친한 분이니까 너 인사해. 이 말이 나이 드신 분들 9세대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신세대에게는, 아니 엄마 아빠 아는 사람하고 나하고 왜 엮여야 되냔 말이에요. 이거 알아들으면 신세대. 성격 말고요. 그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설적이에요. 그렇게 혼자 밥 먹고 관계도 최소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감정이 섞이지 않으려고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위축되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미주 한인들도 그렇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스스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남 이해하기 싫은데, 나는 다른 사람 감정과 섞이기 싫은데 내 감정 누가 알아주길 원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 뉴런처럼 신경 뭐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신경망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연결돼 있어 가지고 끈끈하게 다 돼 있어서 어른들 하는 말씀이 뭐 한국 사회는 한 달이 건너면 다 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꽤 오래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7명 거치면 하나 아는 분이 있는데, 미주 한인들은 4명 거치면 아는 분이 한 명이 있대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오 목사님 부부 만났습니다. 인사하고 마지막 헤어질 즈음에 제가 설교 얘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 사투리 쓰면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 얘기했어요. 알아보니까 사모님이 제 국민학교 선배님이에요. 충남 예산국민학교. 여러분 안 들어봤을 거예요. 명문이, 동네에서 명문입니다. 심지어 살던 동네까지 같아요. 살던 동네까지. 예산 사직동.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제가 딱 한 군데 생각난 곳이 그곳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 사셨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얽히고 설킨 관계인데 그걸 인본적으로 억지로 끊으려 하는 데서 오는 그 외로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적으로 계속 어떤 새로운 관계를 갈망하는데, 그 갈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큰 뉴스는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꽤 유명한 연예인 홍진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 2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무슨 문제 있어 이혼한 것이 아니라 22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따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또 사돈끼리는 또 친하대요. 이혼했는데도.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혼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우정을 찾았대요.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걱정 염려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여성들이 주로 댓글을 뭐라고 말하냐면 난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뭐 남편이 나빠서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된대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여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외로운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준 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정, 여러분 요즘도 쓰는 단어입니까? 요즘 우정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쓴 거예요. 옛날에는 뭐 우정 뭐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요즘은 사라진 단어 중에 하나가 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여서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것이 바로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요나단은 달랐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결속되었다. 이거는 묶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로 묶여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영어로는 he loved himself as himself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성경에 4번 나오는데 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만 나와요. 비슷한 용례가 나오긴 하지만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 딱 4번 나오는데 4번 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생명이란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으로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보셨던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이 겉옷이란 말이 자신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꾸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자기 군복도 주고 자기 칼도 주고 자기 활도 주고 자기 허리띠도 주었다. 자기 거라는 거 제가 지난주 히지 그랬지만 분명히 자기 소유예요. 요나단의 소유예요. 요나단의 것이에요. 안 줘도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의 것을 주더란 말이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왜요? 되게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싫어하면 덩달아 싫어하는 경우가 어떤 정치인과 어떤 정치 그룹에 대하여 그 사람 아버지가 야 그 사람 싫어 그러면 자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 정치인 싫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요나단과 사울이 다윗에 관한 관계는 이거는 단순히 싫어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적이에요. 정적이라고 하죠. 다윗이 요나단을 대신하여 요나단을 제끼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요나단이 더 사울보다 다윗을 미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오늘 밑에 본문에서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주기까지 하고 보호하기도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자객 있잖아요. 자객을 2번이나 보내요. 몰래 보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2번이나 보낸다.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영화도 깡패 영화 아니면 무슨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죽이고 이런 지금 그렇게 영화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어요. 심지어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특이해요. 16절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오늘 전체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혼자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있지만 다윗은 혼자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가족, 다윗의 후손에게까지, 요나단에게 그치지 않고 요나단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언약을 맺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란 말이, 커버넌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어기면 우리 몸이 그냥 파괴하고 더 이상 그만해 라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나눠놓고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언약을 어기면 둘 사이를 몸을 이렇게 찢어 놓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원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윗의 원수 지금은 누구냐면 사울밖에 없어요.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벌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요나단은 지금 오늘 본문까지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아래 사건을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속 확인하려고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라고 계속 변명할 때 사울이 자신의 아들도 죽이려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까지 요나단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맹세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만큼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 때문에 다윗은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이 다시 맹세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내가 지금 너를 보호하는 것처럼 네가 나와 내 후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윗은 곧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무기도 없고 도망 다니고 이랬었어요. 심지어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할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한테 내가 너 돌봐줄게, 이렇게 하더라도 큰 사랑인데 네가 나를 돌보아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보았을까요? 비록 지금 다윗은 외롭고, 비록 지금 다윗은 도망자고, 비록 지금 다윗은 가진 것은 없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본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변변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보고도 창을 들어 죽이려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 네, 왜 요나단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어떤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왕으로 세우시고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왕만 여러분 태국을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택시 운전수한테 어떤 분 실제로 선교사님이 택시 운전수한테 그 국왕에 대하여 물어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택시 운전수가 택시를 딱 세우더니 내리라고. 선교사님한테. 왜? 나는 당신이 우리 국왕에 대하여 그런 말 하는 걸 들을 수 없습니다. 내리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언제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왕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본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본질적인 그 특징,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혹시 그런 말씀 듣고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참 안타까운 가정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 수준이 비슷한 애들하고 놀길 원했죠. 그 집이 부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따졌단 말이에요. 제가 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집을 이렇게 놀러 가면 문 앞에서 엄마가 물어봤어. 너 몇 등이니? 이렇게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친구가, 엄마 얘는 늘 1등만 해. 신신당부해. 1등 못 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30몇 등도 있고 40몇 등 있을 거 아니에요. 반이라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얘가 신신당부합니다. 너 우리 엄마가 물어보면 꼭 8등 한다고 그래. 너 7등 한다고 그래. 10등 안 하고만 놀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애가 잘 됐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경제적 기준, 성적의 기준, 사회적 형편의 기준, 이렇게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왕의 아들과 도망자의 그 관계는 오히려 왕자이고 나라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있지만, 어쩌면 나라에서 맨 끝자락에 있을 법한 범죄자이고 도망자이고 피해자인 사람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는, 이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해? 저 모양 저 꼴인 걸.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근데 왜 저렇게 살아? 교회 다닌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근데 가정은 왜 저래? 너 사업은 왜 저래? 라고 평가하는 대부분의 사울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받았다고 물질, 자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그 안목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이러는 거죠.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그 비전, 더 정확히 말하면 the future를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란 말이에요. 다윗은 비록 도망자고 쫓기는 자이지만, 다윗은 다윗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울은 그것만 보고 죽일 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단순히 왕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루실 일들을 바라본 거예요. 물론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명확하게 본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어떤 인간적 매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유익을 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체적 증거를 본 거예요. 비록 도망자고 피해자고 쫓기는 자고 가난한 자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말이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현실적인 권세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이 아닌 현재 왕인 아버지나 왕자인 자신이 아니라 도망자고 피해자고 가난한 자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더 크게 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요나단이 자기가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더 영향력 있고 누가 보아도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앞에서 그런 것 전혀 내세우지 않는 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우정의 정의를 말해본다면 우정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약에서 출발한 우정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friendship from the covenant.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out of the covenant.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friendship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것만 real friendship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 이용하거나 소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우정은 서로 이용하거나 서로 인생 감정 허비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뢰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입니다. 이모션이 아니고 커버넌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묶이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사람을 보고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이루실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이익, 내 편, 내 감정 이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걸 나누지 않으려 하니까 혼자 지내는 거예요. 외로워하면서.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멀리하죠.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타락한 본성, the sinful nature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이익과 감정을 따라 관계를 맺어요. 이게 sinful nature.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지 않은 그 인생, 그 심령,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이익이고 나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관심 있느냐 없느냐?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형편이 좋느냐 나쁘냐?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심지어 의무까지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앞세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드러내는 감정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사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한 미움, 험담, 악담, 뒷담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늘 또 하나 만드는 것이 파당이에요. 편을 지어서 나는 저 사람과 맞질 않아. 맞으면 이상하죠. 그 맞으면 이상해요. 주는 것 없이 미워. 당연하죠.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안 사람이란 말은 조심하실 말이죠. 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편을 가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편 가르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타락한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고 거듭나야 될 내 심령이란 사실을 모르니, 알 수가 없죠. 모르니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도무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가 하고 있는 기도, 예배, 헌신, 섬김을 우습게 여기면서 마음에 담아만 두지 않고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해 버리는 것이 죄악된 본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거예요. 더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 저 사람 왜 저래라고 말하면 불편해야 돼요. 싫어야 돼요. 근데 맞아, 같은 편이구나, 금방 알면 돼요. 물론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상처 주는 행동 그리고 삶을 너무나 쉽게 하면서 자기도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싫어서 자신을 방어하고 필요할 때만 관계를 맺고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하면서 말씀하시죠. 14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my friend. 15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은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이 모든 것이 뭐죠?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는 비밀을 나눈 사이예요.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나누는 사이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인 거죠. 이걸 우리는 나눈 사이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계를 맺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갔어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참된 신뢰와 우정을 가능하게 하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돼요. 나의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죠. 내 감정보다 언약을 붙들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끝까지 신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알아보는 안목에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참된 우정이에요. 두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안목과 공유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림 하나 보세요. 올림픽이나 어떤 게임에서 우승한 1, 2, 3등이에요. 보여지는 건 사람들은 what you see, 저것만 봐요. 그러나 그 밑에 있었던 what we don't see, 볼 수 없었던 열정, 헌신, 수고, 눈물, 땀, 고통, 절망, 이런 걸 못 봐요. 그래서 평가합니다. 너는 1등짜리, 2등짜리, 3등짜리, 넌 4등이야,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하지만 그 밑에 있었던 이걸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 함부로 해서 1등은 1등이라고 존중하고 그러지만 너는 3등짜리 인생, 너는 2등짜리 인생이라고 쉽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을 때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안목은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없었냐면 요셉과 함께 공유함이 없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요셉이 나라를 구하고 그 근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축복의 큰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가 거짓말하는 것에 그 능력이 있어서 시위대장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되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것까지도 집요하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보디발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결코 감정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단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미교 성도 여러분, 설교 제목이 우정과 신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우정, 세상적 신뢰는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언약 관계는 아닙니다. 언약은 오직 구원받은 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도 맺는 관계에서 그저 둘이 친한 우정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셔도 좋고요. 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저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걸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처지, 직업, 경제적 상황,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그 안목을 보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공유함으로 누리는 축복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